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 초대 교회는 이제 박해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그랬죠. 그때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사자와 대결하게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 로마의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 몸에 기름띠를 둘러서 횃불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정말 참수하는 것은 또 예사고 참 그러나 그들은 몸을 죽이는 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자주 다니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늘 참 조금만 쉬는 시간이 있으면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참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바쁘고 또 많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님이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부는데 엄청난 파도가 일고 그래서 그 파도의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많은데도 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아우성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로 풍랑이 컸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본문에 보면 큰 풍랑, 이 큰을 메가라는 굉장히 메가톤급, 우리 태풍이 일 때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것처럼 메가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제 큰 폭풍이 쳐서 배가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막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그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잔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이가 네 시기에 야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냐 깜짝 제자들이 놀라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깨우쳐 주느냐면 이 폭풍이 불어서 이 큰 문제가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그게 그들에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왜 무서워하냐 하면서 이거는 파도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 믿음 없음이 문제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야 이거 엄청난 지금 내 인생에 몰아치는 해오리 바람이고 큰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야. 어떤 이 세상의 큰 문제도 내가 잔잔하라 고요하라
평안하라 하면 딱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지 못한 믿음의 문제지 그 풍랑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정에 일어나는 풍랑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러 오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 지금 풍랑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믿음이 문제야. 나를 신뢰하는 이 믿음이 그 풍랑을 언제든지 잔잔하게 할 수 있어. 풍랑이 큰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엇이 두려움이냐? 내가 믿는 주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함으로 그게 두려움이 된 거죠. 그럼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류의 문제가 있어도 내가 믿는 주님을 더 크게 믿기 때문에 이 풍랑은 문제는 크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떤 류의 문제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문제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는 반비례 관계예요. 주님을 신뢰함이 크면, 믿음이 크면 어떤 류의 문제도 적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적으면 내게 있는 문제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커서 큰 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잔잔하라, 고요하라 해가지고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 주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류의 문제도 넉넉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3년에 미국의 왕복 우주선 콜럼비아호가 이제 우주를 향해서 7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1월 16일 날 2003년도에 이 우주선 콜럼비아호가 7명의 사람을 태우고 이륙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보름 만인 2월 1일 날 왕복 우주선이니까 드디어 우주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대기권을 진압하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2주 만에 이 우주선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다 환영하기 위해서 막 있는데 대기권 진입하면서 폭발이 되어서 완전히 다 죽게 된 거죠. 근데 거기 릭이라는 이 사람이 우주선에 탄 거예요. 그 부인이 아직 젊고 딸 둘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2주 만에 우주선에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 기다리고 너무 기다리면서 그랬는데 그 보는 앞에서 우주선이 폭발해서 완전히 다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고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인생에 엄청난 풍랑이 휘몰아친 거예요. 근데 이 릭의 아내가 가이드 포스트의 커버 스토리로 그 사연에 대해서 남편 죽음에 대해서 글을 올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콜럼비아호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중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했다. 내 삶이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이 두 아이가 엄마, 내 수학 문제는 이제 누가 도와주나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지요? 하며 울부짖는 딸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아만 주었다.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 하고 있었다.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내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지 않았는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기에. 정말 대단하죠. 엄청난 풍랑이 휘몰아쳤는데 남편 없는 인생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나지막한 음성이 넌 헤쳐나갈 수 있어. 그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 그렇고 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우리 부부를 이렇게 묶어준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과 묶어준 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함께하면 이 풍랑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 믿음이 온 거예요. 이 기사를 다시 보면서 풍랑을 믿음에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크기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지 풍랑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너무 크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힘은 들지만 믿음의 크기가 더 크면 그 풍랑은 울면서라도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앞으로 어떤 류의 풍랑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를 믿는 믿음은 앞으로 어떤 류의 난제의 풍랑도 능히 헤쳐 나가게 할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 얼마나 귀한지. 다니엘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다가온 문제들, 그 상황들, 그 어떤 어려운 난제의 풍랑들은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 다니엘서 1장에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양심에 끄리낌이 있는 거예요. 우상제물인 거예요. 이거 먹어야 내가 출세에 가도록 갈 수 있는데 이걸 거절해야 되니 출세의 길이 다 막힐 수 있고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그렇지만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딱 정해서 먹지 않겠다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열흘 동안 나를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그 열흘 동안 얼마나 주님에게 매달렸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 주의 은혜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진수성찬을 먹은 그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게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커서 넉넉히 그 문제를 이겨나갔어요. 아니, 그 문제 이겨나갔으면 좀 평안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장에는 더 큰 문제, 느부갓네살이 꿈자리가 사납다고 꿈도 알아맞히라고 하고 꿈 해몽까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나무인이고 막 나가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왕이여 기한하여 주시면 내가 꿈을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딱 먼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에게 매달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꿈도 알려주시고, 금신상의 꿈, 머리는 금이고 뭐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흙이 섞였고 뜨인 돌이 그걸 탁 쳐서 다 무너지는 그 이제 앞으로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꿈 해몽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얻겠냐면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지혜를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주고, 언제나 풍랑이 엄청났지만 믿음이 그 풍랑을 뛰어넘었고, 도리어 그 풍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고, 도리어 더 그 인생이 복을 받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류의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은 능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 문제는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복을 훨씬 더 받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3장에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한다는데, 야, 그래도 신앙의 지조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키는 거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야, 이 신앙의 이 참 절개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풍랑에 이제 풀무에 던져졌는데, 인자 같은 이 주님이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고 옷 하나 끌리지 않고, 정말 도리어 다리오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배하고,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이게 위기는 어떤 풍랑보다 믿음이 더 훨씬 크지, 풍랑이 나를 엄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류의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고, 믿음은 어떤 류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게 이 믿음의 위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력이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었는데도 다니엘은 주님과 함께라는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놓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정말 사자가 다 입을 닫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처럼 참 믿음은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지. 그 하나하나 풍랑이 정말 완전히 나를 엄습해버리고 침몰시키고 내 인생을 파괴시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풍랑을 헤쳐나갈 힘이 능히 있고, 능히 평강 가운데 이길 수 있지.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과 이 함께함이, 믿음이 어떤 류의 풍랑도 이길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능히 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풍랑이 커서 인생이 버거운 게 아니다.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크면 어떤 류의 풍랑도 헤쳐나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평강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정말 남북전쟁 이후로 그와 같은 큰 이제 경제 공황이 없었는데, 그때가 미국의 34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일 때 그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의 나이에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야, 그렇게 늦은 나이에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 그 장애가 있는 그런 몸인데도 그가 뉴딜 정책을 쓰고 하면서 그 경제 공황을 다 이겨내는 엄청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4선을 연임한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백성들이 경제 대공황으로 굉장히 살기가 어려울 때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어떤 연설을 했냐면 이 연설을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경제 공황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실업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살기가 막막한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이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 두려움 자체를 이기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 이분이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소생시키고 실업자 대책과 사회보장제도를 하면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던지. 4선을 연임한 대통령은 루즈벨트밖에 없어요. 저분이 두려움 이기는 저 비결을 딱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지, 현실의 경제 공황이나 실업이나 직장 잃음이나 이런 게 아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더 의지하면 된다. 딱 넉넉하게 그게 항상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면 되지, 절대 문제가 커서 내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1장에 2장 마지막 장에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1장 23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맨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복이죠. 이게 두려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연관관계가 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제가 세 구절을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세 구절이 두려움과 하나님과 함께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게 이제 딱 주제 구절인 거예요. 그 밑에는 다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또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은 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시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여러분, 참 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 축복보다 귀한 게 세상에 없는 거죠. 어떤 임산부의 간증을 보았더니 근육이 골마서 결국은 근육이 말라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임신은 했지. 그리고 근육은 계속 그래서 다 나중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죽는 병에 걸렸는데 교회 나온 지도 이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도 잘 할 줄도 몰라요. 그런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그에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이 하도 안쓰러워서 기도도 잘 못하고 있는 그에게 기도할 때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봐라 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기도도 안 되고 하니까 사도신경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 뒤에 가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하는데 성령이 깊은 감동을 준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 몸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가고 무너져가는 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 몰라도 몸이 다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몸이 다시 살 수 있구나. 이분이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몸이 다시 사는 것가 레마로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을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유의 난제도 해결 안 될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하러 간 때가 1869년이니까 우리나라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왔으니까 우리나라 선교사 오기 전에 훨씬 먼저 허드슨 테일러가 1869년에 중국에 갔어요. 가자마자 아기도 죽고 아내도 죽고 참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의 책에는 뭐라 써놨냐면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화가 자주 나고 짜증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마음은 거칠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네가 열매를 맺는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분이 그것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난 이분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내가 거룩할 것이 아니라 이분의 거룩이 내가 이분 안에 함께 하기만 하면 이 거룩이 나에게 흘러오고 이 지혜가 나에게 흘러오고 이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오고 난 이분만 잔잔히 바라보면서 이분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분에게 붙어 있고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 안에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했던 마음, 거칠어진 마음이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선교할 때 그때그때 지혜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그러면서 엄청난 중국의 부흥을 이룬 분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라서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로 서주시겠다 했으니까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함께함을 굳게 붙잡기만 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신뢰하면 되니까. 아무쪼록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떤 류의 것이 와도 세상은 요동합니다. 세상은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변함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이제 요란스러운 세상이 다가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까 그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된 약속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평강으로 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